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으니까 그 김치 같은 것도 전라도 그 맛이 나고 그래서 김치 맛이 참 맛있다 하니까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들 중에서 호남 출신들이 이제 많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치 맛이 전라도 그 맛과 비슷하니 참 또 김치뿐만 아니라 아주 음식이 맛있어. 제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이제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형제들 다 그리스도인 맞지요? 예, 그렇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이제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그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야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자가 그리스도이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한번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라.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런 어떤 교회의 직분을 열심히 하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만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이 검증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란 겁니다. 예. 다른 것은 어떤 종교적인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없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너희가 버려온 자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뭐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옛적인 종교적인 활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인이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봐야 되고 교회도 생활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합당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가운데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분께 얘기하기 위해서 대화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이제 참석해서 함께 성도 예배드리고 또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차이란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느냐 하는 책자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약 1,500만 독자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제가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 그것은 생각이 없는 허약한 사람들이나 매달리는 것이다. 지성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안에 한 작은 모임을 이제 그분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 달랐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나는 그들을 만나면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보면서 나는 질투가 날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궁금한 생각을 해서 그 모임의 한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학생이 이 학교 다른 학생들과 분명히 다른데 다른 학생과 다른 이유를 내게 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를 시켰는가? 그때 이 여학생이 주저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 질문한 사람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자기를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 안에 계셔서 그냥 주무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 삶. 그리스도인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놓고 중요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구원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고
1975년도부터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교회를 다닌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 삶이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삶인가? 하루 종일 성경을 볼 수 없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생활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또 복음 안 전하고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것인가? 예? 그런 활동만 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닐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4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직장에서도 그리스도 삶을 살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마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물론 성경을 안 읽은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임 생활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활동이 그런 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인가? 그거 안 할 때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형제님들이 잘하는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주인으로 하고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이런 삶은, 그런 이원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걸어갈 때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성경을 볼 때만 주님이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 보고 또 기도 않고 그럴 때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겁니다. 걸어갈 때도 그분이 내 안에 살고, 24시간 이분이 내 안에서 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도 자기가 나옵니다. 내가. 자, 그럼 나는 죽었다 하면 나는 모든 자유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어 버린 이런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인 이원제는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로 사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데 그분이 누구로 사시냐? 나의 누구냐? 지금 2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 마음에 살았는데 내 안에 살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동행하는, 뭐 이제 실제적인 예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선희 형제님 집에 한 달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손님으로 들어가서 한선희 형제와 함께 사는데 나는 그 형제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으로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만약에 한선희 형제를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으로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선희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좀 봐줄 겁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은 제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산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형제님을 주인으로, 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이원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내 안에 계신 이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의뢰하고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이 삶이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네. 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만 하고는 삶은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냐? 그 놀라운 그 약속이죠. 그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지도한다. 범사에 주님을 나 삶 가운데서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간증, 주님을 체험하는 간증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살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이제 동북교회도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이제 구역 집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몇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구역 집회로 모이는데 이제 형제자매들 모여서 뭐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또 체험을 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것을 교훈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범사에 이 말씀대로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인정했더니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아주 막 차고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경험합니다. 때로는 참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성도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대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현재는 이제 주차 문제도 이제 주택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회 끝나고 가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차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려고 그 주위를 많이 막 돌아다니다가 상당히 먼 곳에 이제 주차해야 되는데 이제 집회 끝나고 갈 때 주님 앞에 주인 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부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신기하게도 이제 그 형제님 집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 마련해 주셔서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직장 다니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화가 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이제 그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했을 때 화를 참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때로는 그냥 또 좀 화날 일이 있을 때 또 주인 되신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렇게 나오지 않냐고 또 그래서 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범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교사 생활을 1년 하고 마치고 제 직장을 이제 놓고 기도에 있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주님 앞에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주목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 동북교회는 초창기 때 7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그래서 이제 거의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몇 사람으로 이렇게 모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뭐 직장 안 가지고 전무하는 것은 이제 어렵죠. 상황도 어렵고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또 내 생활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직장 가지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립학교를 알아봤지만 광주 시내에 일단은 이제 광주 시내에 제가 거주하면서 직장을 광주 시내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훈이고사, 그때는 수훈이고사가 지금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어 교사가 대기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채용돼 나갔기 때문에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훈이고사는 형식적으로 그냥 보았고 시험만 보면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옆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발령을 내줄 테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 보고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시험을 봤어도 이제 뭐 광주 시내에서 떨어진 먼 곳으로 이제 발령을 이렇게 내준다 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포기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이제 알아봤는데 주님 보여주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또 쉬는 것을 봐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가 발령받은 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직장 안 가지고 섬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직장 가져야 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여고 과장님부터 전화 연락이 왔어요. 급히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조선대학교 산하중학교에 이제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거기 이제 교감선생님을 가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서 인사드리니까 바로 그린날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서 저는 이제 아주 기뻐가지고 성도님들한테도 직장 관계됐다고 간증하고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4일간은 이제 4일간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안에 이제 교감선생님이 제가 수리고사를 이제 봐서 합격하면 발령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발령이 나오면 여기 좀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미리 가서 포기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감선생님 말대로 교육청에 가서 포기원을 냈습니다. 이제 발령을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퇴근하려고 하니까 교감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교감선생님 만났더니 저한테 참 선생님 미안하게 했다고. 왜냐하면 저기 조선대학교 그 대학교 산하에서 거기서 이제 인사권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거기 오기로 돼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그냥 선생님을 그냥 채용을 해버려서 어떻게 하겠냐고. 선생님 젊고 그 사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서 도교원에 가서 포기한 것을 가서 빨리 그냥 포기하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가보니까 바로 전에 그냥 결제에 올라가 버렸다고.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도 못 가게 되고 사립학교도 그냥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발령을 받아서 이제 후학기 발령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한 4일간 이 사립학교의 직장을 잠깐 보여주고는 그 직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공립학교를 막기 위해서 너 광주 떠나면 안 된다. 공립 막기 위해서 사표를 이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저를 사표를 쓰도록 만들었고 거기 학교는 4일 동안 나를 이제 채용해서 이제 근무하도록 하더니 이제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안 되는 일이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 주님이 이제 직장 없이 저를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분명한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리라. 사업하는 우리 형제자매 계시죠? 여기 사업하는 형제자매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십니까? 사업하시는 사장님 계십니까? 혹시 사장님 조그만 사업이라도 오늘부로 사장님을 바꾸십시오. 누구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 예. 내가 지금까지 내 사업의 주인 사장님으로 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장님을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사장 노릇 해봐야 별별 일 없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사장 해봐야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이 되면 주인이 되면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범사의 그를 주로 인정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면 주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공무원 학생들 여기 있죠. 학생들 앞으로 뭐 장래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을 겁니다만은 우리 빌보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학생들 앞으로 G9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시험 공부 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죠.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 학교 공부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겠죠. 2000년 그 이런 놀라운 그 간증이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이 미국 그리스도인인데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빙 선수 이름은 롤라 웰시킨이라는,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이빙은 1차부터 5차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5차까지 결승에 이제 올라가는데 2차까지 이제 했는데 5위로 머물고 있었어요. 5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결승전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다이빙 하려고 이렇게 뛰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뭘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걸 하고 그러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5차전에 최고의 난이도를 보여줄 이런 사례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마음에 이제 두고 암송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마지막 5차에 뛰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와서 승리의 비결을 이제 이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선수가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주인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없죠? 예.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 사고와 위험, 암에서 이런 질병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장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저도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저희들은 전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극히 우리 인간이 뭔가 좀 굉장히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키 제한된 겁니다. 뭐 좀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사고,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대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대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어. 주인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맞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군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 우리 고린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에 분명히 형제자매들의 몸은 형제자매들 것이 아니다 그랬죠. 맞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값을 주고 샀다. 무슨 값을 주고 샀습니까? 네,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노예시장에 보면 노예들을 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골라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사면 이제 그 노예는 누구 것이 됩니까? 그날부로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주인의 이제 모든 것이 주인의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 죽일 수도 있고 그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노예는 주인의 이제 종이 된 겁니다.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그날부로.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의 몸은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 손, 발 이게 지체들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살고 있습니까? 몸을 사용해서 살고 있죠. 맞습니까? 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내 눈을 사용해서 봐야 되고 내 귀를 사용해서 들어야 되고 내 입을 통해 말해야 되고 내 손발을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몸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내가 사용해서 뭐 반드시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이 몸이 필요하고 몸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저는 이것을 옛날에 모르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을 때는 이 몸의 주인이 나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살냐면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보고 내 귀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듣고 내 입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막 함부로 하고 이 발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네.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눈을 사용하려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봐버렸고, 듣고 싶은 거 그냥 듣고, 하고 싶은 말 막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거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돼요. 특별히 이제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특히 뭐 스마트폰 이렇게 뭐 그냥 완전히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되고, 또 인터넷 세상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 스마트폰이나 실질적인 면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그전에는 형제자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을 때 봐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그런 것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 이 몸은 이제부터는 주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인 면에서 그럼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형님 집에 3달 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막 보고 싶으면 막 마음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볼 수 없어요. 형님 허락을 받아요. 형님 이것 좀 봐도 되겠습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예. 인터넷 그전에 스마트폰 내가 그냥 막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봤는데 이제는 주인이 내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을 봐야 돼요. 주님 이걸 봐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도 괜찮습니다. 이걸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자, 이런 때는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에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을 받고 살아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너희 지체를 불우병기로 죄되지 말고 너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이것은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을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내 손발과 내 귀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듣고 합당하지 않는 데 가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해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다 돼갑니다만 또 하나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 우리는 이제 뭐 주일학교 여기 맡은 형제자매도 계실 거고 학생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이제 하시는 형제자매들,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은 저도 이제 주님 일을 뭐 수년 동안 해왔는데요. 저는 1번 내가 주님 일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주체는 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열매를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헬퍼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제 사용합니다. 저희를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다녀가지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이런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많이 오는데 막 그렇게 잘하면 이제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영광 받습니다. 그렇죠? 예. 2번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제 도구로 나를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열매를 자, 이것은 주체가 이 사회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분이 역사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1번은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열매를 냅니다. 이 구분은 우리 형제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고 주님 일에 관심이 있는 이런 성도님들은 이 1번과 2번 차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흑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기 볼 수 있는데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10절은 또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모세보다 하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맞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바로 2번입니다. 2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치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석에서 모세가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여러분,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를 쳐가지고 그 바위에서 물을 모세가 스스로 낼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 다루셔가지고 그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이런 반석을 모세는 칠 뿐이지 물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가르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도 여러분을 주님이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하나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아무리 애써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기서 진액을 이렇게 모두 수분과 이런 가지에 통해서 열매를 맺게 이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도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만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영광을 하십니다. 이번에 참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남 수정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3시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임재자님들이 그전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3시간 동안 드린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임재자님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